오늘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 통해서 빛으로 어둠을 해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광복 기념 78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는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패트릭 헨리는 1775년 3월 23일 미국 리치몬드에서 내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유는 죽음을 주고 바꿀 만큼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죠. 유명한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빠삐용은 13년 동안 10번이나 탈옥을 시도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고 너무나 억울해서 여기서 죽을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위와 독충과 벌레와 뱀과 쥐들과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빠삐용은 탈출을 시도합니다. 다시 붙들리고 2년 동안 독방에 갇히고 또 탈출하다가 또 붙잡혀서 5년 동안 독방에 갇히고 비참한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그곳에서 또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악마의 섬으로 가게 됩니다. 사방이 완전히 절벽, 또 외로운 고도, 탈출이 불가능하고 설령 탈출해도 상어밥이 되고 마는 그런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빠삐용은 자유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탈출할 길을 찾습니다. 야자 열매를 포대에 담아 밑으로 던지니까 파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무시무시한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파도가 몇 번씩 치다가 그 다음에 오는 파도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료에게 같이 가자고, 같이 탈출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안 돼, 너나 해라. 그래서 혼자 야자 열매를 가지고 그 밑에 던지고서 자신도 뛰어내립니다. 마침내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나는 자유다. 그곳에 남아있는 동료를 향해서 야 이놈들아, 나는 자유다! 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얻은 빠삐용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지요? 빠삐용은 실제 인물을 그린 영화입니다. 독일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죠. 이 사람이 탈출에 성공해서 베네수엘라에 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도박 중독자가 되어서 도박에 빠져 살다가 암에 걸려 죽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자유를 얻었지만 탈출한 보람 없이 헛되게 살다가 불쌍하게 생애를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가 귀하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참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유는 해방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를 억압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만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자유, 영혼의 자유가 아닐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늑대를 만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요. 기후위기, 전쟁, 테러, 재난, 지금 지구는 너무 뜨거워져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외로운 늑대를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억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탐욕의 바벨탑을 쌓느라 모두 다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배려해야 될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아닐런지 성찰하게 됩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한 세상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먼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물러나셨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잡혔기 때문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암흑기 400년을 밝히는 혜성처럼 등장한 세례 요한이 어둠에 갇혀버립니다.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밝히는 또 다른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빛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갇혀버렸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때에 예수님은 악한 세력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을 피하고 물러가십니다. 돈키호테처럼 항상 정면으로 대결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빛과 어둠, 선과 악, 질서와 혼돈, 양과 늑대가 공존하는 역사를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은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반역하는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은 계속 진행된다라고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고통과 좌절, 눈물과 절망의 의미를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확고한 구원의 의지와 계획, 섭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물러나셨어요. 물러날 때를 아셨던 거죠. 예수님이 은둔하실 때가 있잖아요. 메시아인 것을 비밀처럼 숨기라고 할 때가 있으셨어요. 또 어떤 때는 메시아로 노출되기를 꺼리지 않는 그런 때가 있으셨어요. 우리는 물러날 때, 드러날 때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외적인 행위를 많이 하다 보면 내적인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처럼 역사를 이해하면서 유연하고 또 순발력 있게 행동해야 될 때를 우리는 얼마나 감지하고 분별하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밥 차리기가 귀찮아서 중국집에 냉짬뽕을 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짬뽕을 먹다가 보니까 바둑알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서 중국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 바꾸라고 큰 소리 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짬뽕에서 바둑알이 웬 말이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가만히 듣고 있던 중국집 사장님이 아무런 대답도 없이 3초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만두 대짜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놀라운 순발력이죠. 그 사실 사과를 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고 그래야 하는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그 모든 순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 유연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지와 임기응변과 순발력과 유연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편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 밥에 돌이 나와가지고 아주 아픈 순간에 아니 어떻게 쌀을 씻었길래 이렇게 큰 돌이 나오냐고 막 불평을 했습니다. 이 싸울 기세가 등등한 그 남편에게 아내가 잠잠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이 좀 약했어요. 불이 좀 약했어요. 돌을 삶을 정도의 불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돌을 삶을 수 있는 불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순간에 말 한마디가 아주 기분 나쁜 상황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또 반대로 말 한마디가 짜증을 폭발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유연함을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당장 메시아라고 노출되었다면 이 공생의 초기에 아마 3년이라는 공생애를 아마 못 버티셨을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4장 16절 말씀에 이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광복절 했을 때 빛광자 아닙니까? 빛이 회복되는 날 아닙니까? 일제 식민지 억압에서 수탈해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한 날 광복절. 예수님께서 앞이 캄캄하고 살아갈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으로 드러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미 빛을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 빛을 반사하라고 주신 사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은 주님의 사역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가지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육하고 전도하고 회복하는 이 사역에 교회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몸인 교회가 예수님 머리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받는다는 뜻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 사역을 감행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협력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1945년 12월에 시작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1946년 12월에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1주년이 되는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민족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처한 것과 같다. 민족의 현실을 언급하시면서 김구 선생님을 인용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 파출소 10개보다 교회 1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또 그 교회가 많이 개척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고 있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데 기쁨이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능력이 있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점검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기업하시는 분들, 여러 분야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나라, 이 민족이 흔들리고 어렵고 또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 빛을 발하고 드러내야 할 크리스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는 책임과 함께 같이 두 바퀴가 또 두 날개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빠삐용이 자유를 얻었지만 실제로는 방종하여서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자유만 한 바퀴로 돈다면 계속 뺑뺑이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는 책임을 동반해야 건강한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회개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전개되고 이어져 가고 있는 그 놀라운 시점을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새로운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방향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새로운 방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더 깊고 더 심오한 헌신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질서, 세상 가치관이 있잖아요. 만몬이 판을 치고요, 만몬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그런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밀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들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늘나라라고, 하늘이라는 강조를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는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 방식대로, 하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리와 늑대가 많은 세상이죠. 이사야서 65장 25절과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뒹굴고 눕고 있습니다.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습니다. 자, 빛과 어둠 공존하는 이 세상,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 불평하며 살 수 있지만 이 어둠이 또 다른 빛을 필요로 하고 또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 존재론적인 빛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빛을 바라고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강건하게 믿음으로 반사할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으로 어둠을 해방할 수 있는 교회의 참된 사명, 제자들의 참된 사명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처신하신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연하게 역사를 이해하고 순발력 있게 처신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도 가슴속 깊이 새기며 그 빛을 넉넉하고 풍족하게 또 어둠을 향하여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깨닫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자유와 해방의 빛을 허락해 주셔서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자유,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귀한 사역을 한국교회가 이제 더욱더 온전하게 따르고 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또 이 세상과 단절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